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다고 휴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호주에 가서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겠다고 1년 동안 워킹 할러데이로 출국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할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는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작은 인형 같은 물품을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으나 안타깝게도 다 할 수 없으며 참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어느 대학을 입학해야지, 무슨 전공을 공부해야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인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더 좋을까 등등 순간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선택을 합니까? 과학적인 통계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과는 달리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기도는 각각 개별적인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했으니 이제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학과 교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틀림없이 4년 후에는 졸업할 때는 희망하는 회사 혹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공부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졸업할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기쁘게 학교를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의 졸업 후 생활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말 못하게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마태, 누가는 각자 수신 독자층에 따라 보는 관점과 강조점을 약간씩 달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과 세 제자인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하산하였을 때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나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본 사건의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많은 군중들 앞에 도착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하산한 때는 산에 오른 그 다음날 이튿날이었으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간청함으로써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였고 결국 변화산에서 하산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You deaf and mute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이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그 순간 아이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에 위축되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더라도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산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세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던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하산하여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를 하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아들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변화산에 올라간 그 다음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은 이 사람의 아들은 벙어리 귀신에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고 경련을 일으키고 물과 불에 넘어져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간질병이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귀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겪는 불행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요즘 간질병 환자가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간질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동장 한쪽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한 학생이 땅바닥에 거품을 내품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저 심각하게 두려운 가운데 그 학생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땅바닥에 누워서 뒹굴던 그 학생의 행동은 조용해졌고 마침 잠자는 학생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그 학생을 일으켜 세우고는 양호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간질병이었고 자주 심지어는 길 가다 노상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신은 전혀 그 순간의 기억이 없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학생이 안타깝고 애처로웠고 그 후로 학급 학생들이 서로 팀을 짜서 그 학생과 동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옆에서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셀레니아 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달, 문 이라는 뜻을 가진 셀레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셀레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달과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결부시켜서
수시로 상태가 변하는 간질병이나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증상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간질병, 에필랩시, 뇌전증은 현대의학으로는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상실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아들은 귀한 외아들이었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말조차 하지 못하고 경련이 일어나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심한 고통을 겪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마침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람의 간청에 제자들도 흔쾌히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마가복음 6장 13절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하산하여 오니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에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사기이다. 왜 너희는 지금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라고 비난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간질병자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권능을 베풀었던 제자들이 벙어리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여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고민되는 것,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한 것은 자신의 힘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기관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며 불행을 낳는 큰 실책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자연재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유익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식사하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지만 믿음이 작고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귀신을 내지 못한 제자들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 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더욱 확산해 나가는 독성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귀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지배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하여 부정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경영 다툼을 합니다. 사탄은 권력, 마약, 알코올, 성, 도박 등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탄식하셨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7절과 18절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의 병이 낫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과 42절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대답하셨고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신 후에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두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과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참으심에 대한 행동으로서 그 아이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아이가 오자 귀신을 꾸짖자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순간에 아이는 바로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만 좋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강도, 살인, 사고, 자연재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하루아침에 월북자로 몰려서 온 가족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한 맺힌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서 죽거나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산불,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비행기 추락과 배전복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여쭈었더니 예수님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믿음과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가서 그때 귀신을 내쫓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번 간질병 걸린 아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많이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는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 씨는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작지만 자라면 3m 정도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겨자씨같이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태산까지 옮길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들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에는 if, 만일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이라고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혹시라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얄팍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인간의 간사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질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믿어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제1주의, 예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타고 돌아갈 배를 불태워라, 배수의 시인을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 다시 돌아갈 배를 불태워 없애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을 뒤에 두고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단의 시기가 한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곳에 발을 걸쳐두고 저곳에 발을 넣어주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자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다급하게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아직도 불신앙의 마음이 남아있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곧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사악한 불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모시지 않는데 어찌하여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냅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겉모습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역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여파로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믿음과 아침 저녁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과 지진 등으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재물을 주옵소서. 힘들지만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